사람은 만나봐야 알 수 있고 사랑은 나눠봐야 알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3번 만나면 관심이 생기고 6번 만나면 마음이 열리고 9번 만나야 친밀감이 생긴다고 하죠. 그런데 만나면 만날수록 부담이 되고 실망을 주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만나면 만날수록 끌리는 사람, 진국인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 참 진국이네 그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성경에는 누가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겨우 3곳에서 언급되는데 3번 모두 바울이 감옥에서 다른 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 장면에서 여러 사람들 중 누가를 끼워 언급하는 정도입니다. 하지만 누가는 바울이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도 특별히 그가 감옥에 있을 때조차도 신실하게 그 곁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것만 봐도 누가가 얼마나 진실되고 충성된 사람인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누가에 대한 소개가 너무 단편적이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직접적으로 알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어요. 하지만 그가 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역으로 추적해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누가에 대해 가장 먼저 언급하고 싶은 것은 누구보다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던 사람이라는 점입니다. 특별히 4복음서 중 누가복음을 기도의 복음서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부르는 이유는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이나 기도에 관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가장 많이 소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많은 일들 가운데 누가의 눈에 가장 먼저 들어왔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예수께서 세례받는 장면, 변화산 사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장면, 12제자 선택 장면 등 이런 일련의 사건들 속에 누가만은 그 사건 안에 기도라는 용어를 굳이 포함시킵니다. 이렇게 누가는 누가복음에서 19번, 사도행전에서 16번 기도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나머지 3복음서가 기도에 관해 기록한 것을 합한 것보다 훨씬 많은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는 본래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그래서 사물을 관찰할 때에 아마도 남보다 더 예리하게 보는 눈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 누가가 복음서를 기록할 때 유독 예수께서 조용한 곳을 찾아 기도하시는 장면을 빈번하게 카메라 앵글로 잡습니다. 예수님의 생애에서 정말 굵직굵직한 순간을 기록할 때면 반드시 공통분모로 기도를 언급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를 중요시하셨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누가는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낸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삶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누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공생의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결정이나 사건 이전에는 반드시 기도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릴 때 교회에서 무섭게 기도하는 어른들을 보고 자랐습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 중에서 안타까운 것은 기도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세대의 기도가 완전히 죽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부모 세대의 기도가 죽고 있기 때문입니다. 불같이 기도하는 모습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어떻게 불같이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한국 교회 기도가 기복적이다, 지나치게 내세지향적이다, 염세적이다 그런 소리를 들으면 이제는 좀 거슬려요. 물론 틀린 말 아닙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기도와 관련해서 한국 교회의 정말 심각한 문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기도에 관해 한국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복 기도도 염세적인 기도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하는 게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성도가 기도하지 않고도 일이 술술 풀리는 것은 위장된 저주입니다. 그걸 축복으로 아시면 안 됩니다.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술술 풀릴 때 그것은 2가지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이 진짜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지 않는데도 하나님이 일을 풀어주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드신다면 정말 감사하면서 늦었지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둘째,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일이 술술 풀린다면
그 축복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분명히 그 축복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죽을 겁니다. 스펠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기도하지 않고 성공한 것은 성공한 그것 때문에 망한다. 목회를 하면서 진정 두려운 것은 교회가 성장하지 못한 것도 아니고 설교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 안 하면서도 얼마든지 설교도 신방도 상담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은혜롭게 볼 수 있다는 것이 두려운 일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분명히 깨닫는 것은 목회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 저만 그렇습니까? 그러니 우리 기도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의 권면을 들어보십시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으로 무언가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천지도 모르는 교만의 극치입니다. 우리는 한 치 앞도 볼 수 없고 당장 내일 일도 알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를 우리 일상의 일부로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가 왜 그렇게 집요하게 기도를 강조했는지를 분명히 알고 그것이 우리 기도의 무릎을 조금 더 견고케 하는 분명한 동기부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